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앞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복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데 힘들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든든히 서갑시다. 오늘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잡혀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통계에서는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때에 따른 작은 것도 그렇지만 몇 분마다 한 번씩 결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전사님 이거 저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저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작은 거든 큰 거든 그 결정을 하면서 사는데 걸어가면서도 집에 나오면서도 신을 어떤 거 신을까, 옷을 어떤 걸 입을까, 머리를 어떻게 할까, 마스크는 어떤 걸 할까, 이 작고 큰 것 중에서도 수많은 결정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큰 것들도 결정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사상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시로 보다가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살지만 그런 것들이 내게 이렇게 충분히 이 온몸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체질화되어져 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걸로 비교하면 세상에서 교육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으로 교육받는 신앙으로 교육받는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훈련되어진 것에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는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이고 손목에 매어 기록하고 옷고름에 쓰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자칫하면 세상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훈련된 것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내가 백독했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 어떤 성경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독을 해도 그 부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기도에 첫째로는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면서 오는 길, 가는 길이 항상 똑같은 길이에요. 항상 똑같은 길이다가 보니까 어떤 데는 교회에서는 출발할 때 가면서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지 했는데 주유소 항상 넣는 주유소가 있는데 글로 안 가고 그쪽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습관으로 가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나갈 때는 휘발유 넣어야 되는데 마음 먹고는 가면서는 또 그냥 안 넣고 쑥 가버리는 거예요. 항상 다니던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또 차 타고 다니면 저는 이제 거의 휴대폰, 요새는 워낙 휴대폰이 좋으니까요. 휴대폰에서 찬양이든지 성경이든지 그냥 차를 트면 이 블루투스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가 시작될 때는 한 3분이든지 5분씩이라도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근하는 시간은 또 내가 항상 그냥 그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그 길 가도 괜찮을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누구 만나는데도 한번 하나님 그들 만나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좀 괜찮겠어요 하나님?
다른 길로 가도 다른 길로 가야 되겠어요. 이런 아주 간단한 거라도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씩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가슴 속이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뱃속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귀 기울여, 뭐 잘 못 듣는다 그래도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요구를 하는, 네 가지의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사랑해라.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새 계명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전부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도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해라.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 사랑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이거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혈육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적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 남녀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도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이게 인간적 사랑도 이것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이 인간적 사랑만 잘하고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도 파괴되고 안 되고, 혈육의 사랑도, 관계적 사랑, 남녀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혈육의 사랑도, 관계적 사랑도, 이 남녀의 사랑도, 이것들이 회복되어져 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혈육의 사랑이라면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형제, 그 다음에 사촌들끼리,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진짜 요새는 사촌들끼리든 뭐 형제들끼리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정말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에 말라기서에 말하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인데,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과연 몇이나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유산 먼저 다 주면 안 된다고. 돈이라도 줘야 공경은 안 해도 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다 망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주인인데
나 두려움이 어디 있냐? 내가 진짜 혈육의 아비를 떠나서 진짜 너에게 생명을 준 아비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관계적 사랑도 보세요. 관계적 사랑도 똑같잖아요. 관계로 맺어져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회사와 직원의 관계, 그 다음에 상사와 밑에 있는 사람 관계, 그 다음에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 성생과 제자의 관계. 이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서로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공경하고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품어주고 때에 따라 밑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좀 품어주고 뭐하고 이런 것이 많이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70이 넘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잘 살았다. 관계가 다 깨진 상태니까. 자기 필요할 때는 막 그러는데 필요 없으면 이런 시대. 이게 다 망가져 버린. 남녀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남녀의 사랑. 이 남녀의 사랑도 그냥 이거는 이 뭐라 그럴까? 이 남녀의 이 성적인 관계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쾌락이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근데 진짜 그 안에서 사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랑을 할 때는 이 남녀가 사랑할 때는 다 주잖아요. 다 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둘이 정말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결혼 생활 오래 하면 한국 옛날에 어른들은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 남녀의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정으로 타락된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승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바꿔서 가야 되는 것이 되는데 이게 안 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점점 이 사랑들이 다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말고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남녀의 사랑도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죠? 뭐 우리 그 김경상 장로님은 아주 요새로 하면 아주 옛날 분이시잖아요. 여든이 훨씬 너무 그때 연애 결혼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장로님 때는 연애 결혼 안 하고 얼굴 안 보고도 중매 결혼하고도 그냥 얼굴도 안 보고도 결혼한 경우 많아요. 그때만 해도요. 그죠? 얼굴도 안 보고 15, 13, 17대 결혼하신 분들 많아요. 얼굴도 안 봐. 그러니까 그때 얼굴도 안 봤는데 뭔 사랑이 있겠어요. 그죠? 사랑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남녀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사랑, 이 남자와 여자지만 남편과 신랑이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적 사랑 가지고 나중에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옛날 어른들 많거든요. 사랑해서 두 부부가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남편과 아내로 만난 관계적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두 분이 사랑을 하는 관계로 형성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랑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는 타락돼서 버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뭐냐면 이단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깨어지면 사랑이 깨어질 때는 항상 사단이 틈타면 제일 먼저 그렇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진짜 사랑했잖아요. 하와를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놨더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다 놨더니 아담이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건 진짜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 뼈가 내 뼈고 내 살이 당신 살이라는데 말 그대로 진짜 여보 당신 하듯이 당신인데 이것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훅 하고 죄가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하나님 만드는 저 뱀 중, 그 동물들 중에 지혜로운 저 뱀이, 이게 죄가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죄가 사랑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죄가 커져갔다는, 죄가 커져갔다. 죄가 커져갔다. 그러니까 이 죄가 커져가니까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믿는 자를 찾겠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어떻게든 간에 뭐 스스로 이렇게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니는 잘하나 그러면 저는 더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보다가.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제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냥 내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내 저거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사랑. 다시 한 번만 더 나가 봅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이면, 사랑이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사랑이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우리 제일 젊은 노현순 집사님. 사랑이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두 개 다 맞아. 내가 문제를 잘못 냈네, 그러면. 그죠? 하나 더. 그럼 감정, 이성, 다다.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여기 했으니까 감정에 많은 사람들이 체크할 것 같아요. 감정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은 이성입니다. 사랑은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정은 어떻게 보면 호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끌려. 그 사람이 좋아. 그 사람 말하는 모습도 좋고, 그 사람 목소리도 좋고, 그 사람 생긴 것도 좋고, 그 사람이 행하는 에티켓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좋은 것이 어쩌면 사랑으로 착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철저하게 이성을 주로 많이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줄이거든 밥을 줘라.
원수한테 물 주고 밥 줄 감정이 생길까요? 원수가 목말라서 헉헉대면 꽃이다 꽃이하고는 내가 네 그럴 줄 알았지. 박수 치잖아요. 응? 배가 고파 막 죽어가. 그래 내 원수 같은 놈 내 인데 와서 무릎 꿇어봐라. 내가 밥 줄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밥 주고 목말라거든 물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원수가 와가지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내일 오라 하지 말고. 지금 힘드니까 지금 당장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이게 감정으로 될까요? 이성으로 될까요? 부덕부덕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진짜 주기 싫은데요. 사랑 주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눈 딱 감고 10만 원 줄 수 있는데 10,000원 줄게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더 나아가서요. 한 가지 더 하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짓고 마귀의 길을 쫓아갔을 때 우리가 죄지은 인간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를 쫓아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지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건 아니거든요.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의 대상을 하나님은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3일 동안 하나님 보좌에 가지도 안 하고 지옥에 가서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옥에서도 전하셨다. 아니 노아 홍수 때 벌써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데도 그들에게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똑같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일까요? 그 사랑이? 아니죠. 이성이죠. 이성. 이렇게 해야 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 저주와 심판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 구원의 길을 열어놔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식들 키우잖아. 다 키웠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이 썩을 놈, 이 썩을 놈. 그런데 뭐예요? 학교 갈 때는 네 오늘은 차 뭐 없다, 밥 없다. 오늘 네 미워가지고 내 참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내 친구 만나러 간다. 하고 집에 나갔다가도 애 올 때 되면 집에 와가지고 참 만들고 있잖아요, 엄마가. 이게 감정의 이성이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전에 그냥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먹어 자식아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 여기에 말씀했던 것처럼 행해 가면 하나님은 그래 너 사랑이 있어. 네 감정에는 감정하고 상관없이 네 하는 행동 보니까 사랑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거 막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 손에 못 박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쓰레기잖아요. 예수님 볼 때는 진짜 쓰레기잖아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야 그래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 죽어가는 놈이 무슨 기적이나 행할까 무슨 이적이나 행할까 또 뭐 할까 한번 보자 하면서 막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진짜 욕하고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릅니다. 그게 감정으로 어떻게 그게 나올까요? 저는 절대로 안 나온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못돼서 그런지 악한 짓 한 가지 하면 두 방을 때려주고 싶어. 내 감정이.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 뭐라 하나님 그냥 번개로 한 방에 그냥 다 끝내버리죠. 2만 볼트 번개 한번 뻥 때려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만들어버리시죠. 이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이건 예수님의 감정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의 감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감정이 언제 나올 때냐면 일반적으로 두 번 나옵니다. 마귀한테 잡혀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마귀에게 고난당하면서 병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 눈물도 흘리시면서 그냥 그들이 믿음 있든 없든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시고 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첫 번째 그거예요. 그 감정이 예수님이 감정이 표출되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감정이 표출되어진 건 언제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때 막 감정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성경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 안다고 떠들면서도 예수님 절대로 안 따라와요. 독사처럼 앉아있어. 예수님 메시지 전하면 앞에서 독사처럼 앉아있어. 독사처럼 머리를 들고 말꼬리 잡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저놈을 올무를 걸을 수 있을까? 막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데 좀 틀려도 말이 좀 안 돼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말이 좀 안 돼도 그냥 어린애들처럼 아멘하고 애들처럼 그냥 웃어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 화 있을진저 8번씩 마태복음에는 7번씩 누가복음에는 8번씩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거든요. 그냥 감정이 표출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자신에게 감정이 표출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진짜 옮겨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위로를 좀 받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진짜 주님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야, 그거 가지고 뭐 그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 견딜 수 있는 이 힘이 다 다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그것을 뭐냐면 스프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프링. 쉽게 말하면 보세요. 볼펜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스프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그 위에 옆에 들어가는 이 스프링이 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굵기 이만한 거. 그런데 요만한 스프링은 조금만 눌려도 그냥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이거는 그 큰 차가 몇십 명이 앉아도 괜찮아 또. 사람들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오버되어져 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쉽게 말하면
신경쇠약에 걸리는 거예요. 노이로제에 걸리고. 그전에는 이만한 충격을 받아도 견뎠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요만큼 충격을 받아도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남자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여자애들은 안 그러지만 남자들은 막 다 뜯어보는 게 남자애들이거든요. 여자들은 안 뜯어보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볼펜도 풀어가지고 볼펜도 이 스프링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겼다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볼펜 안에 끼워서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징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공간까지만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면 이것이 그 다음에는 제자리를 안 돌아가요. 망가져버려요. 이게 견딜 수 있는 힘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잡아당기면 그 다음엔 안 돼.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셨는데 이 근본적으로 주신 이 힘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몸부림쳐서 이겨가야 돼. 또 만일에 이것이 망가졌다 그래도 전능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면 정상적인 기능을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요. 이 육체는 기억을 합니다. 육체는 기억을 합니다. 사람 몸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 4조가 되는지 40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 몸에 한 명당 사람 몸의 세포가 이 4조인지 40조인지 모르는데 4조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40조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거의 1000권 정도가 입력돼 있대요. 세포 한 개에 200에서 300페이지 되는 책이 한 1000권이 입력되어져 있대요. 우리 몸에 세포 하나에 그만큼 지식이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예를 들면 우리 그렇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여성도님들은 많이 애를 낳을 때 제왕절개한 수술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수술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위장 수술을 하든지 하고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 수술한 이 자국이 되게 딱딱해요. 꾸덕꾸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나면 부드러워져요. 10년이 지나면 더 부드러워져요. 20년, 30년이 지나면 흉터는 있어도 많이 희석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손 같은데 이런 데 빈 거는 그냥 놔둬도 나중에는 자국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포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지식을. 그러니까 원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수술을 하고 해도 그냥 자르고 그냥 다 일일이 세포 연결해가지고 꼬매지 않는다. 그냥 꼬매 놓는 데잖아요. 그냥 꼬매 놓으면 저들끼리 다 붙어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포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포는 그 다음에 큰 충격을 받으면 이 충격을 기억을 해요. 큰 충격을 받으면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큰 병이 든다든지 큰 육체의 데미지가 딱 나고 나면 나중에 회복되어져도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셔도 나중에는 그 병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은혜 줘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세포들이 그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잡혀져 있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충격이 없다 그럴지도 이때 이 내게 준 이 견딜 수 있는 이 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런 상황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7절 오늘 7절 들어가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미혹자가 너무 많이 와 있다. 미혹자가 너무 많이 와 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이들이 너무 많이 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닌데 가짜들도 정말로 많이 와 있다. 예를 잠깐만 들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탕한 여인 너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해라. 그렇게 맞이하고는 그 하나님 그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의 사랑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하면 그 고멜이 사랑스러울까요? 음탕한 여인인데. 호세아도 자기가 결혼을 하고 정말로 정숙한 여인, 정말 현숙한 여인, 좋은 여인을 만나서 또 좋은 자녀들을 낳아서 인생에 좋은 꿈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고 이 길 가.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감정이 막 사랑하는 감정이 막 나겠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를 낳았는데 전부 씨가 호세아 씨가 아니야. 애를 놓고는 또 집 나가고 데려오면 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또 놓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애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라마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죠. 왜 긍휼히 안 여겨요?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니까. 그 고멜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정이 아니고 이성으로 사랑해주고 있던 끝까지 품어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보세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의 백성들. 두 번째 지도자들. 세 번째 지식인들. 네 번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호세아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니나 똑바로 살아. 마누라 하나도 간수 못해서 맨날 그냥 사창가로 돌아다니면서 애 만들어 오는데 그거 품에 안는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사는 거 지가 저 고멜한테 뭔 약점이 잡혀서 저렇게 살지. 세상 사람들 누구도 너같이 그렇게 안 살아. 그 얘기 안 할까요?
왜 저렇게 그냥 사창가로 돌아다니면서 애 만들어오면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왜 저렇게 사냐? 저놈이 고멜한테 뭔가 심각한 약점이 잡혀서 그렇지. 이나 똑바로 이런 얘기 안 할까요? 다 하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들이 이 호세아의 얘기를 얼마나 호세아를 얼마나 옹호해 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종교인들, 이 지식인들, 그다음에 이 지도자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오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들은 처녀와 결혼해라. 레위인 처녀 선지자니까 뭐 레위인으로 하면 또 같은 차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선지자도 기름 붓고 제사장도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처녀와 결혼해라. 처녀성을 잃어버린 음탕하고 타락하고 죄 있는 그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정결한 여인을 얻어라.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그래. 나는 거룩한 백성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아는 지도자,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그 사창가에 가서 타락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죄짓고 계속 데려오는 호세아 보고 니는 자식아 네 하나님 말씀을 너가 철저하게 무시했잖아. 모세오경부터 계명부터 그렇게 무시했잖냐.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약 선지자 호세아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니까. 아무리 해도 이들에게는 설득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닌데 가짜들이 정말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진짜인 호세아에 비해서 100배, 1000배, 10,000배는 가짜가 더 설득력이 있어져. 그래서 저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성령의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가짜도 많은데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야 될까? 뭡니까? 그 밑에 나중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호세아 말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그리고 남쪽 유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예레미야도 백성과 지도자와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결론은 이단도 많고 오늘 여기서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단과 사이비와 가짜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호세아 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 남쪽 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이끌림 당하여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